샬롬. 며칠 전 20일이었죠. 임기가 끝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20대 젊은 흑인 여성이 축시를 낭송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36년에 만 37세가 되는데 그때 저는 미국의 대통령직에 도전하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좌충우돌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을 말하고 원래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130년 넘게 집안의 가보로 내려온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저러한 모임이나 잔치에 초대받기도 하고 또 손님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고위 공직을 맡게 되면 취임식에 초대받아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하면 6.25 전쟁 시 연합군의 일원으로 피를 흘려준 고마운 동맹의 나라이죠. 서울 월드컵에서는 준결승전에 우리와 같이 올라 겨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는 바로 오늘날 그리스의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신앙이 굳게 자리잡지 못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악한 풍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이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의 공중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대충 쾌락을 즐기며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즐기며 살면 되지 않겠나. 죽으면 다 그만인데 쾌락 만능 허무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식을 키우는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 넘치는 훈계의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나 십자가에 올라 처형당하시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적그리스도를 괴멸시키고 산자와 죽은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큰 소리가 마치 천둥을 치듯이 하늘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가신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려가신다. 천사장은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함께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낙원에 가 있던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형된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그토록 보고 싶던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는 자들이 먼저 앞서간 성도들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 찬란한 공중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난생 처음 겪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이 특별한 초대를 받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주님과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큰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 영접하기를 차일피일 미룬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와 달리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아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9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공중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인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말씀에 무관심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지옥에 갈 만큼 악한 죄를 지은 게 없다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 중생, 죄사함, 은혜 이런 천국의 용어들에는 관심이 없거나 듣고도 의도적으로 마음을 꽉 닫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듣고도 주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지 않은 자, 이 두 부류 외에 또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덧붙여 사탄에 속해 거짓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참으로 믿는 사람과 거짓으로 믿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교회는 나갑니다.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성가대에 앉아 아름다운 찬송을 부릅니다. 헌금도 제일 많이 합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적인 평안이 있을까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의 묘미를 알지 못하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이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도 한 발, 천국에도 한 발, 세상과 천국 양쪽에 한 발씩 걸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랑과 교만에 빠진 사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용사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까? 주께서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르심에 끌려 그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 호소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초대,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느냐고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대의 인격을 통해, 그대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그대의 생각 속에 살아 있습니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지난주 김선영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형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고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음란과 탐심, 시기와 질투,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한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노력으로, 제 힘으로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 속에 예수님 들어와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모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